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순간, 바로 기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은 특히 그 기도의 열정과 간절함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기도로 일어섰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언어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늘의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순수하고 경건하게 들려서 목사님들도, 기도의 용사들도, 심지어 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할머니의 기도에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들. 하지만 그 말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 권위를 빼앗고 우리의 기도를 무효로 만들며 이미 우리를 향해 오고 있던 축복을 막아서는 영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세기의 저명한 영적 저술가였던 엘렌 G. 화이트는 그녀의 글에서 우리의 기도 속단어 하나하나가 영원한 무게를 지닌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환상 속에서 우리가 특정 문구를 입에 올릴 때 천사들이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았고, 겸손으로 이장한 의심의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망가뜨리고 있는 7가지 치명적인 단어와 표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여러분의 기도에서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적 여정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한 원수는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7가지 표현들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훔쳐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는지 궁금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이 찾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무기력한 종교생활과 승리하는 신앙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의 돌파구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될 7번째 단어는 가장 위험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인내심 있고 지혜로우며 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바로 이 단어 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크리스천들을 영적인 속박에 가두어 두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 독이 되는 단어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어떻게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늘에 거는 가벼운 전화 통화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거대한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녀의 저서 대쟁투에서 기도는 친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을 때조차 사탄은 두려움에 떤다고 경고했습니다. 왜 사탄이 두려워할까요? 진정한 기도는 사탄의 모든 계략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교활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을 타락시키려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첫날부터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은 준비되었고 축복은 포장되었으며 천사는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21일 동안 다니엘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즉 악한 영적 세력이 그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단지 침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차원을 꿰뚫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며 특정 영역과 삶에 대한 사탄의 지배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자판기처럼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단정해버립니다. 이러한 조급함은 정확히 사탄의 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낙심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왕국을 전혀 위협하지 못하는 약하고 무기력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당신의 기도에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미묘한 단어들로 당신의 기도 언어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의 어려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일하는 지능적인 원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의 주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언어 파괴 공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기도를 약화시키는 단어들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는 영적인 법을 압니다. 그는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며 의심은 권세를 무효화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기도 언어를 살짝 비틀어 무력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이 독이 되는 단어들을 기독교 문화 속에 속삭여서 그것들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적이며 심지어 겸손하게 들리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독극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수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 없이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드려지기 때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여 보혈로 구속받았으며 하늘에 안침받은 당신의 영적 위치를 알지 못한 채 기도할 때 당신은 아들이 아닌 거지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7단어는 바로 거지의 단어들입니다. 자신에게 하늘의 문을 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어휘입니다. 당신이 이 말들을 계속 사용하는 한 하늘의 문은 닫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기를 거부하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너무나 순수하게 들립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여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당신의 기도 가장 밑바닥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마비시키는 단어는 바로 만약입니다. 이 단어는 겸손하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를 들어 자신들의 의심 가득한 기도를 정당화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같은 기도 안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만약은 의심이 아닌 순종과 내려놓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들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들리는지 보십시오. 주님, 만약 주님께서 저를 고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만약 저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만약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만약이라는 단어로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을 향해 저는 이게 정말 될지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불확실한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만약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 만약 저를 고치기 원하신다면 이라고 말하는 대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신 치유를 제가 받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약 공급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 당신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는 구걸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는 의심하고 다른 하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아마입니다. 만약이 의심의 문에 균열을 낸다면 아마는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이 단어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아마 용서해 주실 거야, 아마 이 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약속에 대해 전혀 확신이 없음을 하늘과 지옥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확신에 차 보이면 교만하게 보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마도 어쩌면 바라건대와 같은 말로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미지근한 영성은 하나님을 역겹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바로 반쪽짜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아마도라는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밥을 주시겠죠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아마도라는 단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고아처럼 기도합니다. 해결책은 아마도를 확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대신 아버지,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심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압니다. 저는 지금 저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이 표현은 너무나 겸손하고 영적으로 들려서
많은 신앙인들이 매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사탄의 고발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천사들은 슬퍼하고 악마들은 축하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탄의 고발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마귀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지목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부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대본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참된 회개와 사탄의 고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는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발은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깨끗해질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당신을 십자가로 이끌지만 고발은 당신을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일부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당신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그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실패로 정의되지 않고 그분의 승리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거부하고 그분의 희생이 불충분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거짓 겸손은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지만 참된 겸손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 안에서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자격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피로 말미암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의로 옷 입고 사랑받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기도가 고발자를 침묵시킵니다. 그 기도가 하늘을 엽니다. 만약 여기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멈추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진리의 빛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후반부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나올 4개의 단어는 훨씬 더 교묘합니다. 4번째 단어는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희망 고문의 언어입니다. 바로 바랍니다. 또는 소망합니다입니다. 성경은 소망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소망이 기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성경적 소망과 현대적인 희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적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에 찬 기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정말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진술은 진정으로 믿지 않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을 피하기 위해 기대치를 낮추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보호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차이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는 수동적이고 다른 하나는 능동적입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약속된 것을 선포합니다. 해결책은 바라는 것을 멈추고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나는 지금 그분의 약속을 받는다고 선포하십시오. 5번째 단어는 기독교 문화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제가 하려는 말에 저항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노력해 보겠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더 많은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이 죄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이미 실패를 위한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실패할 허락을 내린 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순종 또는 불순종, 믿음 또는 불신, 승리 또는 패배가 있을 뿐입니다. 노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중간지대입니다. 왜일까요? 노력이라는 단어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러설 곳도, 대안도, 노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노력을 제거한다면 얼마나 달라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당신을 신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저는 지금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더 많은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을 찾고 계십니다. 노력을 제거할 때 당신은 받아들여질 만한 실패라는 안전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완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6번째 단어는 당신의 권세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짓말입니다. 바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정직한 자기 평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본성, 영적 권위,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 그분이 선포하신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낡은 정체성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는 이 중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중독에게 합법적으로 머무를 권리를 준 것입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쓴뿌리에 가둔 것입니다. 당신의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원수와의 동의서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힘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십니다. 그분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흐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고백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심으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십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치명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인내심 있고 심지어 지혜롭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언젠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실 겁니다. 언젠가 저는 자유로워질 겁니다. 언젠가 저는 돌파를 경험할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인내심을 보인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실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을 파괴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져다가 결코 오지 않는 막연한 미래로 미루어 버립니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연기입니다. 인내로 위장한 영적 미루기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그녀는 언젠가 그분이 나를 고치실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제의 믿음입니다. 눈먼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 그는 주님, 언젠가 제 눈을 뜨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바로 그 순간 자신을 고쳐주실 때까지 외쳤습니다. 언젠가라는 기도는 당신을 무력화시킵니다. 당신은 오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결코 오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있는 미래의 한순간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를 제거할 때 당신은 지금의 믿음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언젠가 나는 치유받을 것이다 대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지금 그 치유를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언젠가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대신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자유롭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기도를 방해해온 7가지 치명적인 단어들을 보았습니다. 만약, 아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것들은 해로운 표현이 아니라 하늘의 응답을 막고 당신의 권세를 무효화하며 원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영적인 독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이 바뀝니다. 받은 비대는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지하고 패배한 기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이 어떻게 당신을 대적해왔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7단어를 당신의 기도 어휘에서 무자비하게 제거하겠다고 말입니다. 패배의 언어를 더 이상 말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자, 이제 함께 이 선포를 따라 해주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다시는 만약, 아마, 자격 없습니다.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언젠가라는 말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입니다. 나는 그분이 내게 주신 권세와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담대하고 구체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의심 가득한 말로 하늘의 응답을 막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권세를 선택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당신의 영적 여정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힘없는 기도에 갇힌 다른 신앙인들에게 닿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로 7단어 중 어떤 단어가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찔렀는지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정직한 간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다른 사람의 돌파를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흔들고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도록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의 것이 된 권세 안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을 바꿀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늘은 움직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된 기도 생활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함께하기를